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어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자막이 보이시는 대로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마음의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강간을 묵과했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을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주셨으면 그곳에서 하나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하기라도 여호와께서 시나 함께 하시면 내가 분명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찾아내리라.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늘 기쁨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참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김형균 목사님은 그런 분입니다. 늘 아침마다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형균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참 마음이 긍휼에 많으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일에 힘을 쓰셨는데 오늘 김 목사님하고 같이 어느 성도님 한 분 오셨는데 제가 김 목사님 아시는 분이십니까? 하니까 김 목사님의 제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도 김 목사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10여 년 전에 먼저 교회를 사임을 했을 때 집으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융숭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목사님은 가르칠 수 있으니까 중부개혁 장로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라고 저에게 또 인도해 주셔서 거기 가서 또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제가 교수로 10여 년째 가르치고 있는 센츄럴 베프티스트 델로지카 세미나리에 또 추천해서 거기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은혜를 제가 이게 받았는데요. 김 목사님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렇게 드디어 오셨습니다. 현재 케냐에서 백금숙 사모님하고 함께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CNMA의 마켓플레이스 미셔너리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좋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늘 이건 목사님 뵈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서 언젠가 한번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써서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썼던 글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제주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라는 말로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 또 이렇게 귀하게 목회하시는 그 교회 와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과 장로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선교 보고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PPT가 장로님이 40장이나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는 40장인 줄 모르고 그냥 많이 보냈는데 가능하면 빨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저고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빨리 이렇게 보고하면서 다 하나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간 것이 그 나이로비 지역에 안에 있는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첫 번째 강의를 하고 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공부를 끝내고 강의를 끝내고 보니까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에 굶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먹지도 못하고 점심시간 그냥 빈둥거리면서 그늘에 앉아있고 강의가 다 끝나면 한번 파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피자를 오더를 해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피자를 어떻게 먹을 줄을 몰라가지고 피자 오더 해가지고 딜리버리가 왔는데 어떻게 먹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냅킨을 이렇게 하고 피자를 찢어서 이거는 손으로 이렇게 먹는 겁니다 하고 손으로 찢어서 시범을 보이니까 그제서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피자가 여기 기준으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꽤 비쌉니다. 그래서 피자를 학기 끝나고 피자 먹는 장면입니다.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세네갈과 아이보리코스트 쪽에 웨스트 아프리카 쪽이죠. 거기는 불어권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강의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불어권은 영어권 아프리카보다 더 심각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학생들에게 어떤 책을 구입을 해서 그것을 읽고 예습해 오십시오 했더니 그것 한국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목사님 여기는 책이 없습니다. 아니 책이 없이 어떻게 신학교를 합니까? 책이 없습니다. 불어로 번역된 기독교 서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재를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밤을 새고 교재를 만들어서 영어로 만들어서 PPT를 보내니까 그거를 불어로 번역을 해서 번역 강의를 한 것을 카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처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더 힘들죠. 아프리카가 다 같은 아프리카 같은데 제가 있는 곳은 동부 아프리카고 저쪽은 서부 아프리카인데 비행기로 타고 가는 거리만 비행기 타는 시간만 거의 8시간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려면 완전히 다른 대륙이죠. 가까운 것 같은데 가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로비 쪽에 단기 선교를 오시려면 가장 쇼킹한 것이 비행기 값입니다. 비행기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시라고 권고를 해드려도 오실 분이 많지가 않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시간이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제가 그런 긴 비행기 여행을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엉덩이가 아직도 아파요.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그래서 거기서 강의를 하고 요거는 이제 저희 함께 협력하는 이정도 선교사님이란 분이 초등학교를 몬바사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관광 도시인데 완전히 무슬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시작해서 초등학교를 했는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초등학교까지만 하면 중학교는 무슬림 학교로 가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학교를 또 시작을 했습니다. 나이가 돼서 이제 중학생들이 졸업할 때쯤 되니까 이제 또 걱정되는 게 중학교 졸업하면 또 어디로 갈까요? 무슬림 고등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고등학교도 하려고 땅을 사놨습니다. 저희가 가자마자 2년 전에 고등학교를 짓기 위한 땅을 사놓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나오고 해서 아직 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가서 건물을 보면 아주 형편없어요. 지금 이 정도의 건물이면 대궐입니다. 지붕이 천정이 무너지려고 그러고 그런데도 그 지역에서 최고의 학교입니다. 학교가 너무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 지역에 무슬람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들이 자기 자녀들을 보냅니다.
크리스찬 학교인데 보냅니다. 들어올 때 성경 가르쳐도 좋다, 사인합니다. 찬양해도 좋다, 사인합니다. 예배 드려도 좋다, 사인합니다. 그러고서 자기 자녀들을 보냅니다. 무슬람 학교에서 무슬람인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보내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서 보니까 말이죠. 자녀 교육이라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뭐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그 학교가 이렇게 많이 자라고 있고, 거기 현지 뭐 이야기가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것은 다 생략하는데, 현지인 선교사님입니다. 거기서 처음에 가서 학교를 아이들 나무 밑에서 모아놓고 시작했던 사람이죠. 무시미 선교사님이라고 아이들이 모여 있죠. 가면은 이제 저희들 보고 무중구라고 그래요. 무중구라고 한 말이 뭐냐면 백인이라는 뜻이에요. 저희는 거기 가면 백인입니다. 처음에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정말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피부 색깔이 정말 우리는 백인이더라고요. 살깔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 살이 너무 하얘요. 밤에 운전하는데 너무 위험한데, 위험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길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보이질 않아요.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운전할 땐 굉장히 밤에는 가능하면 안 나가고 할 수 없이 가야 되면 아주 천천히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으니까 무중구라고 아이들이 와서 한번 하이파이브 하는 게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와서 하이파이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서 있으면 다 와서 하이파이브 해요. 아이들 너무너무 이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지난 2년 동안 중심적으로 했던 사역이 이 Voice of Hope 사역입니다. 나이로비를 보시면은 나이로비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이로비는 아주 좋은 데다. 근데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입니다. 그 큰 도시, 600만이 사는 그 도시에 도시월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도시물이 제대로, 수돗물이 연결돼서 들어오는 데는 일주일에 몇 번 들어오면 빨리 그거 받아가지고 물을 모아놔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 내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큰 높은 아주 그냥 현대화된 빌딩들이 있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주로 꼭대기에 보면 시꺼먼 통들이 있습니다. 물통입니다. 그 물을 실어 나르는 그 트럭들이 와서 물을 팔아서 거기를 쌓아놓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물을 파가지고 우물물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 물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옛날에 한국에 죄송합니다, 대변 실어 나르는 그 차들, 그 모양을 한 차들이 그렇게 많이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송합니다, 웬 똥차들이 이렇게 많지? 근데 가만히 옆에 써 있는 걸 보니까 클린워터, 물차였어요. 수돗물을 받아가지고 수돗물이 필요한데 가가지고 그 물을 파는 거예요. 그런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로비 안에도. 그러니까 물이 문제예요. 전기도 문제고, 전기는 수시로 나가고 물은 마음대로 마실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아무 물이나 마시면 즉시 배탈이 납니다. 근데 나이로비라고 하는 그 중심가를 둘러싸고 빈민들이 있습니다. 600만의 나이로비 도시 중에 60%에서 70%가 빈민가에서 삽니다. 그럼 몇백만이 사는 겁니까? 400만이 사는 것입니다. 거리를 걸어가다가 사람 만나면 거의 70%가 10명 중에 7명이 빈민촌에 사는 거예요. 월요일 되면은 빈민촌에서 그냥 벌떼같이 개미떼같이 일하겠다고 걸어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게으르다고 하는데 게으르지 않아요. 새벽 3시, 4시 일어나서 걸어서 3시간, 4시간 걸어서 일터 가는 사람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난해요. 이 윗대가리 사람들 잘못 만나가지고 말이죠. 정치인들, 관료들 다 돈 떼먹고, 차관 들어오는 거 다 떼먹고,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죠. 이런 나라가 크리스찬이 60%에서 70%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이 60%에서 70%면은 제 생각엔 미국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 배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위험합니다. 강도들이 많고 도둑질 많이들 하고, 한인들 중에서는 선교사님들이나 그 교포들이 도둑 맞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강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보면서 이제 일찍이 현지인 선교사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저희 이정도 선교사님은 신학교에서 아주 초창기 때 약 27, 8년 전에 그 선교사 훈련을 받은,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선교사 훈련을 받은 한 여인이 나는 빈민촌 선교를 하겠다 해서 빈민촌에 들어서 사역을 하다가 한 남자를 만나서 전도를 하고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되고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 빈민촌 출신, 깡패 출신이죠. 딱 보면은요, 나는 깡패입니다 써져 있어요. 입 딱 한번 웃는다고 쫙 웃으면은 앞니가 딱 부러져 있어요. 이렇게. 그분 그 이빨부터 해주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 한 30명을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재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직업을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때 졸업시켜서 내보냅니다. 그 사역하는 것을 보고 너무 저희 부부가 너무 감동을 받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사역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부부 목사들이고요. 거의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좋아가지고서 이제 아이들이 몰려들어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이런 데서 삽니다. 보기에는 그래도 제법 깨끗하죠. 실질적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거 만지기 싫을 거예요. 혹시 병균 옮지 않을까. 그런 데서 먹고 자고 합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냉장고예요. 냉장고. 냉장고가 있긴 뭐가 있어요. 그냥 널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30명 되는 청소년들을 먹여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장에 가서 마지막 버리려고 하는 것들을 아주 그냥 떠리로 싼 값에 사가지고 와서 저렇게 널어놓고 그 중에서 고르고 해가지고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다 시장에서 실어가지고 와서 땅바닥에다 막 풀어놓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서 아까 그 냉장고로 넣는 거죠. 물통이 있죠, 앞에. 저기는 그 물을 잠겨놓는 그 섹션입니다. 예. 플라스틱 통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실어 놔는 것이 저 사람들의 하루 일과예요. 아이들이 이제 하도 너무 하나씩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발이 있죠. 산발이를 한 3개를 사줬더니 한 번에 3개씩 싣고 막 날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필요 없죠. 우물이 완성이 됐습니다. 화장실입니다. 예, 브라운색 화장실, 저희 시멘트 색깔 화장실. 앉으면은요, 앞에 벽에 머리가 되고 뒤에는 엉덩이가 달 정도로 좁아요. 제가 저길 간 이유가 제 친구,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는데 이정도 선교사님이 케냐 나이로비는 아프리카의 파리야, 파리. 불란서 파리 있죠? 파리야, 파리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불란서 파리처럼 뭐 겉으로 보면 그래요. 뭐 고층 빌딩도 있고 뭐 요즘 막 현대화가 많이 돼가지고서 막 차들도 많고. 근데 저기 화장실에 가서 밑바닥을 보니까 옛날 재래식으로 그냥 구멍 파놓고 위에 시멘트로 이렇게 해놓은 데예요. 밑에 보니까 대변 위에 파리가 이렇게 두껍게 붙어 있어요. 전부 다 새까맣게.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정도 선교사님 보고. 목사님 거짓말을 안 했네. 파리는 맞아. 파리가 불란서 파리가 아니라 그 파리. 정말 저 모습을 보고 와서 저희 부부가 막 저는 한 일주를 계속 눈물 흘리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인간의 존엄이 이렇게까지 깨질 수 있는가?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가? 해서 이제 둘이 기도를 하다가 저 사람들 돕기로 시작을 했죠. 가서 뭐 긴 얘기들이 있는데, 예. 그 빈민촌의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빈민촌에 에이즈 감염 여인들이 있어요. 에이즈 감염 여인들입니다. HIV 포지티브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 정부에서 그 에이즈 약은 나와요. 그래서 약은 먹어요. 근데
배가 비어 있으니까 그 독한 약을 먹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먹을 때 바나나도 먹고 약 먹고 뭐 밥 먹고 약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빈속에 약을 먹는 거예요. 약 먹고서 힘이 드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 먹을 것을 또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교는 하지만 설교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너무 힘든 거죠. 단체로 막 죽 같은 거 써서 그 같이 먹고 하는 모습이죠. 그 여인들의 모습. 뭐 긴 얘기들이 많지만 뭐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땅을 한 시간 떨어진 그 빈민촌 안에서 저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문만 열면 그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게 이런 동네니까 한 시간 정도 떨어지는 곳에 한 1.3에이커 정도 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주고 거기서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여인들은 그 한 부분을 농사를 져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래도 조금 뭐 팔고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파주기 시작했습니다. 1.3에이커 정도 땅을 한 5만 불 정도에 사주고,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데 우물 전체 저거 다 파고 전기 달고 뭐 이 시스템 다 건물 지어주고 하는 것이 한 5만 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거의 2년 동안에 10만, 저는 목회하면서 그냥 남 돕는 것만 했지 돈 받는 건 못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내신 거 아세요? 특별한 것만 거를 갑자기 주님 좀 이렇게 서포트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이범은 목사님이 갑자기 연락하더니 특별한 헌금 모은 게 있는데 목사님 보내도 되겠습니까? 제가 보내지 말라 그러겠어요? 할렐루야,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헌금도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선교하니까 헌금 하자 해서 하셨을는지 몰라도 너무너무 귀한 곳에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다가 200m를 팠는데 저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한 지역이고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 파는데도 별로 없어요. 나이로비는 우물을 하도 많이 파가지고서 말이죠, 이렇게 쏟아 나오는 물을 볼 수가 없는데 아마 그 근처에서 첫 번째로 판 것 같아요. 우물이 200m 밑에 있는 지역시에 단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안 나오네요. 이게 동영상인데 지금 물이 뻗쳐 올라가고 한 거의 이 지붕의 2배 정도의 높이로 뻗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200m 파니까 그냥 물이 석유 올라오듯이 물이 그냥 팍 올라오고 있는 그 장면인데 너무너무 그걸 보면서 좋아하고, 그래서 이 물이 터진 다음에 저희도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 현지인 선교사 부부가 그 동네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물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서 물통 막 아주 줄 서가지고 물 받아가는 모습이고, 어떤 애는 자기 키보다 더 큰 물통을 가지고 와서 물을 받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날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떻게 가지고 갔겠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은 이제 저렇게 파는 구멍가게식으로 건물도 완성이 됐고, 그 타워도 완성이 돼가지고 위에다가 물통이 3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고 그 위에 꼭대기에 이렇게 판넬이 있는 것이 저게 솔라 패널입니다. 전기가 있어야 되니까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이제 물을 품어가지고 저 검은 그 물통에다 올려서 사람들한테 아주 싸게 물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거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땅 사주고 저기 우물 파준 저것만 해주고 이제 너희들이 자립해라. 제가 거기 평생 있을 것도 아닌데 제가 그냥 계속 구제 헌금하듯이 그냥 계속 도와주면은 자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팔아서 그 돈으로 아이들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지금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두고 보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헌금하고 한 이 후원이 정말 저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우리가 없어도 자립해서 그 아이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재활시키고 그 여인들도 먹을 수 있게끔 돕는 그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시올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로비에서 한 5시간 북쪽인데 거기는 그 도시부터 북쪽으로 완전히 무슬림입니다.
그러니까 60, 70%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무슬람의 거의 대부분이 그 북쪽하고 완전 남쪽에 몰려 있어요. 그 몬바사라고 하는 도시하고 북쪽에 몰려 있는데 거기에 목사 안수를 하러 갔다가 이 목사님을 만나서 후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완전히 무슬람 지역인데 무슬람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교회를 2개를 1시간 간격으로 떨어지는 곳에서 교회를 2개를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정도 선교사님 그 신학교에서 졸업한 졸업생인데 이제 무슬림이었다가 크리스천으로 개종을 했어요.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무슬림인데 크리스천 개종한 사람을 제일 싫어하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극혐오하는 부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크리스천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살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나 당장 나가라서 쫓겨나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막 그 애 넷을 데리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있었던 목사님인데 결국 교회에서도 거의 쫓겨나게 돼가지고서 저희가 또 땅을 조그맣게 8분의 1 에이커 정도의 땅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나무로 만든 그 건물을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교회를 하고 있는데 옮긴 지 한 8개월 1년이 좀 안 됐는데 무슬람 지역에서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람들이 사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교인 수가 배로 늘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을 무슬람 지역에서 평생 선교를 했는데 2명밖에 전도를 못했다. 개종한 사람이 2명밖에 이런 이야기를 간증들을 듣는데 저분요 그 지역에서 태어났고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그 교회 거기에서 크리스찬이 됐고 목사가 됐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니까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개척한 지는 한 4, 5년 됐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옮기고 난 후로 교회가 배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5시간 북쪽, 그러니까 나이로비가 있고 나이로비에서 5시간 북쪽이 이시올로고 교회 개척한 교회고 거기에서 또 5시간 올라가면 마사디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완전 사막지대죠. 거기에서 교회를 또 3군데를 개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도자들하고 이시올로 지역의 목사들하고 모이면 리더들이 한 20명 가까이 돼요. 그분들을 제가 이제 한 달이면 한 번, 2달이면 2번, 두 달이면 한 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서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과 성경의 기초적인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이시올로 지역의 교회와 겸 리더십 무슬람 사역자들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를 교육하고 바라기는 제가 아파트를 2년 더 연장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교회를 완성하고 리더십 트레이닝 센터를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도고요. 그렇게 대강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으러 갔을 때 갔던 그 모습이고요. 예, 이분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다 막 뒤집어 쓰고 있죠. 무슬림하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옷은 그냥 무슬림들이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고 막 그러죠. 1시간 떨어져 있는 모루라고 하는 지역에서 같이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새로 산 땅에 물통을 시멘트로 밑에다 짓기도 하고 이 물통을 짓고 있는 거고 저쪽은 이제 화장실 파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영상이 전혀 안 나와서 그런데 이분들 찬양이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슬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생활하다가 독립하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찬양,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이런 찬양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다녀갔는데 전부 다 울었어요. 전부 다.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문화를 알아야 하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이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다 울었어요. 저희 부부도 목사 안수를 하러 갔다가 이분들 찬양하는 거 보고 그냥 막 저도 펑펑 울고 저 사람도 울고 이제 내려와가지고 찬양할 때 어떠냐 그랬더니 둘 다 울었다. 여기는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도 돕기 시작한 거죠. 저희는 2군데를 아주 중심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좀 나오면 좀 찬양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동영상이 안 되니까 할 수 없고요. 이번에 단기 성김팀 가가지고서 그 교회 입구에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번에 의료 선교를 갔는데 의료 선교를 가갔는데 이 교회가 그쪽으로 들어갈 때 아주 그냥 교회가 못 들어오도록 그 주위에 있는 무슬림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막 앞에다 돌을 쌓아놓고 흙을 쌓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런 방해 공작을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저 사람이 두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의료 선교를 하는데 두 분이 다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받아갔어요. 그 다음 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교회 예배를 아내가 예배를 참석했어요. 이 사무엘 목사가 좋아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 그 남자도 나올 것 같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 의료 성격에만 뭐 진료해주고 약 좀 나눠주면 끝나는 거지 생각을 하지만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하고 막 방해 공작을 하고 지금도 그 주에 무슬람들이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훈련시키러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집은 전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자기 전기 끊겠대요. 크리스찬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기 쓰지 않겠다고. 저 집은 수도물 같이 쓴다고 수도 끊겠다고 그래요. 크리스찬하고 같이 크리스찬 교회 연결된 수도 같이 안 쓰겠다고. 근데 하나도 안 끊었대요. 아직까지 똑같이 쓰면서 그냥 협박을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다입니다. 선교 보고를 좀 짧게 하려고 빨리빨리 하긴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짧게 말씀을 간증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예배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갈렙 이야기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희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니까 땅 욕심이 나가지고서 갈렙이 가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 땅을 나한테 주세요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갈렙은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0절 말씀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됩니다. 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갈렙이 모세에게 이 땅을 나에게 주셔서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45년을 광야 생활을 같이 했는데 지금 내가 몇 살이라고요? 몇 살이라고요? 85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85세인데 내가 40대 광야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가 40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가 40이었는데 45년이 지난 이후에도 내가 까딱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40대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85세면 어떻게 해야 될? 제가 지금 68세인데 은퇴하고 이제 3년이 지나서 68세가 아직 아니에요. 이번 11월 돼야 만 68세가 돼요. 68세가 되니까 말이죠.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고 뭐 그 나이로비가 지대가 한 1800m 높습니다. 그러니까 높으니까 막 숨이 차고 자다가 그냥 숨 차서 깨고 잠도 못 자고 밤에 한 두세 번 이상 3번, 4번 깨는 건 보통이고 숨이 차서 깨는 거예요. 제가 85세 되려면 아직도 한 17, 18년 남았는데 제가 85세 때 내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그럴 수 있을까? 갈렙이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는 이 요청은 절대 땅 욕심을 내가지고서 내가 땅을 차지하고 부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라 고생을 자초하는데 85세가 된 나이, 노년의 나이에 고생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또 보시면 그 땅이 어떤 곳입니까?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합니다. 어떤 지역이라고요? 아낙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읽은 마지막 부분의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낙 사람들이 거인인데 거기서 또 더 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람들이었는데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뭐예요?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야 말았다라는 것이에요. 85세의 그 늙은 나이로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전쟁을 치러서 그 거인들을 내쫓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나이를 넘어섰는 믿음이었고 또 나이를 넘어선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환경을, 적들이 어떤 적들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가지고서 그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가지고서 죽게 합니까? 했던 그 사람들, 그 거인들을 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됐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겠다라고 하면서 고생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갈렙의 요구였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의 목숨 하나 바치는 것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갈렙의 믿음은 자기의 나이를 넘어섰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그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그 갈렙의 믿음은 12절, 크고 견고할지라도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15절에는 그 갈렙의 믿음대로 그 아낙 자손들, 그 큰 거인들을 다 쫓아내고 전쟁을 끝마쳤다,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갈렙이 그랬습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전쟁에 경력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여호수아와 그 갈렙이 이렇게 쓰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쓰면서, 아야 여호수아야, 너만 짱하지 말고 나도 짱하자. 1년씩 돌아가면서 1등 우리 지도자 하자. 네가 1년 리드하고 내가 1년 리드할게. 유일하게 1세들이 들어간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번갈아 가면서 짱 먹으면 되잖아요. 갈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수아를 리더로 삼고 자기는 철저하게 그 밑에서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모세 때 나에게 준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나에게, 당신도 같이 옆에서 들었지 않냐, 이 땅을, 이 산지를 나에게 다오. 내가 그 고생을 내가 자초해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고 있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어로는 God will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God willing.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겸손한 자세로 이 산지를 나에게 맡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내가 나이는 늙었지만, 내가 고생을 하겠지만, 이 산지는 험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이지만, 그 사람들 용맹스러운 장군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소설이 하나 있죠.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는 자기 생명을 그냥 비참하게 끝내고 말았지만, 정말 그가 남겨놓은 이 작품 하나만은,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이 작품,
노벨상을 받은 이 작품 하나만은 너무너무 귀한 작품이에요. 저는 그 작품을 다시 리마인드 시키면서 갑자기 갈렙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노인과 바다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84일째 고기잡이를 갔는데 실패를 했어요. 85일째 준비를 하면서 그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한 소년에게 준비를 다 시켜놓고 도움을 받고 85일째 그 고기잡이를 가면서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이 나의 날이다. 오늘은 반드시 고기를 잡고 말 것이다 하고 깊숙이 85번째 도전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잡죠. 잡아가지고서 그 큰 고기를 잡아가지고서 이 항구로 끌고 오는데 상어떼들이 대들고 난리를 치니까 막 갈고리로 노로 막 상어들과 싸우다 밤새 며칠을 싸우다 겨우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고기는 다 뜯겨 먹고 상어떼들 다 먹고 없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어요. 그리고 그 소설은 또 85회째도 실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해밍웨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한국 사람이었으면 그 큰 뼈들을 가져다가 잘라서 그냥 푹 구워가지고서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었더라 이렇게 했을 텐데 실패라고 기록했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해밍웨이는. 자, 85번째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86회째를 또 준비를 하면서 그 함께 그를 도왔던 소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가 좀 이것도 그물도 짚고 뭐 이렇게 해서 좀 준비를 해다오 하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또 86회째 고기잡이를 준비하면서 또 잠을 자면서 꿈을 꿉니다. 85회째를 준비하면서 자면서 쉬면서 꿈을 꿨는데 사자 꿈을 꿉니다. 86회째를 준비하면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또 꿈을 꿉니다.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 꿈이 무엇입니까? 사자는 승리의 상징이죠. 정글의 왕의 상징입니다. 85회째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86회째 고기잡이를 준비하면서 또 고기 잡을 것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꿈을 꾸면서 그 소설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시작에는 85회째 준비하면서 꿈을 꾸면서 사자꿈, 끝날 때는 86회째 시작을 하면서 꿈을 꾸면서 사자꿈.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분명히 해밍웨이는 갈렙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읽으면서 영감을 받아서 이 소설을 썼을 것이다. 죽었으니까 물어볼 수는 없고 천국 가서 한번 물어봐야죠. (84회째)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84세까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85세 때 뭔가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도 이룬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86회째를 준비하면서 또 사자 꿈을 꾸면서 또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갈렙이 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실패하지 않고 또 도전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나의 나이라고 하는 환경, 이 모든 그 거친 삶 속이라고 하는 거친 지역이라고 하는 환경, 그 우리의 대적이 그냥 최고의 거인이라고 하는 이 환경 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기어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할 일이 있습니까?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포기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86회째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이제 4달이면 68세가 되는데 85세까지 한 17년이 남았는데 뭐 그때까지 케냐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 건강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건강을 허락해야 있게 될 터인데
하여튼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만큼 그곳에서 맡겨주신 그 산지를 주의 이름으로 섬기다 이제 올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교회도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힘이 없는 것 같은 액수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교회를 통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아름답게 잘 쓰임받았다라는 보고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